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교회 최고 결정 기구가 어딘지, 어디에서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지 아시나요? 공동회예요. 네? 공동회. 반성회요? 공동회에서. 공동회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최고 결정 기구, 일상적인 장로회, 그걸 당회라고 하거든요. 당회. 장로님이 2명 이상이면 당회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그 당회에서 모든 것을 거의 결정을 합니다. 목회자를 데려오는 것도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회에서 추인을 해요. 추인한다는 얘기는 공동회에서 이분 데려올래?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회가 이분을 결정하면 공동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요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나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장로님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장로님들은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비전위원회이고요. 비전위원회에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위원회는 각 기관의 대표들이 우리 교회의 여러 운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목자, 그리고 저도 역시 목자의 일부인데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임이 또 우리 교회의 리더 그룹입니다. 이 목자들의 그룹은 뭘 결정하냐?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커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 커진다는 것은 밥 많이 먹어서 몸집이 커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이게 1년, 2년 이렇게 급작스럽게는 안 변하겠지만 그렇게 변하면 더 좋고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삶의 교회에 소속이 되고 목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정말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이 키워진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정말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삶의 교회에 들어가고 목자들과 1:1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면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 또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충만한 영혼을 갖는 영혼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것이 사람이 커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하려고 목자들의 모임이 있고 이 목자들은 그래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을 결정하는 비전위원회에서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일 역시 교회가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달리하는 2개의 리더 그룹을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결정 구조를 가진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 노영준 전사님은 오늘 공동회에서 추인을 해주시면 이제 오늘 공동회에서 좀 이따 노영준 전사님 공동 목회자로 추인 안 한다 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추인을 해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공동 목회자가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역시 한국교회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 어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30대 이하의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요. 저는 이제 그 밑에 40대 이상의 사역을 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은 그 담당하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례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다는 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 사례비 구조가 우리 교회 사례비는요. 그해 최저임금, 그해 최저 생계비, 그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 1인당 5만 원씩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일한 지 15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1년 차인 분보다 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렇게 사례비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정한 사례비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급 주다 끝날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 조항이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주지 못할 시에는 비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일부에서 이렇게 정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울지라도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영준 전사님도 15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사례비는 그렇고요. 기타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그것은 원래 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사님은 아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우리도 생활인인데. 그래서 이틀간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사님도 부모님의 그 농사에 가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고추 키우고 오이 키우고 그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 부모님한테 월급을 받아요. 그 일을 이렇게 보태고 저도 이제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나는 좀 그 50살 넘은 사람을 찾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실은 이렇게 여러 곳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써주는 데가 없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차차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가진 교회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동 목회자 그룹이 있다. 월급 적은 걸 알아주란 말이 아니고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면 제가 다 받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다 계산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내가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을 반 하면 내가 주라고 할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연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건강한 목회를 건강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유도 오후 예배 때 지금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함교회가 목사님들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그 교회를 돕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안타까움이지만 또 어쨌든 교회 예배당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건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벗어나 있는 구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냥 두 그룹의 종교인들을 뽑으면 그 외에도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개를 뽑으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헤롯의 아부했고요. 권력과 돈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이니까. 부활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사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더 거룩하게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정말 꾸중 많이 들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에 한두 명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볼 것입니다. 예배 절대 안 빠졌고요.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했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2번씩 꼬박꼬박 했고 일주일에 기도 3번씩 절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꾸중을 많이 들었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들은 정해진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래라고 하는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정해진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도 교회의 여러 운영은 당회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정해진 대로 살았어요. 정해진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어 라고 해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다 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보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이에요. 말.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그걸 절대 바꾸지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죠. 사두개인들이 왜 이 부활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냐?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야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죽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봐요. 그들이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딱 정해진 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정해진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음성 들으면서 하십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주일 11시 됐으니까 예배 가고 정해진 대로 또 하고 헌금 내야 되니까 또 헌금 내고 그럴 수 있죠. 교회 가자. 애들이 안 가 엄마 나 오늘 가기 싫어. 죽으나 사나 가자. 이렇게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정해진 대로 살았습니다. 정해진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 판사돼! A한테 이렇게 해요. 우리도 은하 어렸을 때 너 판사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하가 된 판사는 어느 날 은하가 책을 막 갖고 와서 아빠! 여기 판사! 어디? 이렇게 금성출 판사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죽어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 판사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판사되지 않아요. 삶은 살아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야, 너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통사고 당하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쁠지 좋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삶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승진했어. 근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엄청난 불행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고정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 대표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논증하기 위해서 만든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24절까지의 예화예요. 자, 7 형제가 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이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형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님을 동생이 아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는 문화가 부인이 한 명만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부인이 따로 있어도 형수님을 또 두 번째 부인 정도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형수님이 낳은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내가 낳았지만 형수님이 낳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예요. 그래서 형의 혈통을 잇게 하는 이 역할을 계대혼인법이라고 했어요. 멍멍 개 말고 계모할 때 계자가 이을 계자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을 잇는 분 이런 뜻이에요. 계모. 근데 이 계자, 이을 계자, 계대혼인법. 그래서 이어가지고 내가 둘째라면 형수님을 취해서 형수님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 원래 부인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 이건 이제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요.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죽었어. 그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에게 갔어. 근데 또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 또 죽고 7 동생까지 다 부인을 하다가 결국 다 죽었어. 그러면 요 부인은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 부인이냐? 요 말이에요. 요런 일은 없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누구 부인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라고 논증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논쟁할 때 이 예를 썼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큰아들의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아들의 부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실까요? 24,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누구 부인이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경전으로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들도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정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닌 신의 세계 모든 문화 속에서 신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신은 죽지 않는다.
이게 신을 얘기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은 안 죽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죽지 않아라고 하는 의식은 전 세계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죽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초로 죽으신 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더구나 사랑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신은 심판하는 신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여요. 심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없애는 거죠. 사랑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깨트려요. 전혀 달라요. 신은 죽지 않는데 죽으세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는 거죠. 또 신은 전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또 하다가 아까 심판. 신은 심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의 덫을 뒤집어 쓰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건 이래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성경의 능력,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규정된 대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규정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여러분, 준법정신 있죠? 법 잘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는 준법자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입법자예요. 우리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규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규정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진 대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부활이 없어. 부활이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다 벗어나십니다. 이 굴레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면면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도 안 가. 누구의 아내가 아니야. 누구의 남편이 아니야. 너는 너야. 나는 나로 존재해요. 나 자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죠. 아멘.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악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결점 사라지나요? 내 결점은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종말까지 악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신성한 존재니까. 악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1차 의무가 아니라 선한 것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1차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흠도 결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재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없다면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어부야 라고 했는데 너는 어부만은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규정된 예수님을 규정된 모습으로 그냥 정하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한편 너무 급진적이어서 베드로처럼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러거든요. 내 뒤로 물러서라.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서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규정된 대로는 안 할지라도 앞서 나가서 정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가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내 뒤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다가오세요. 26절 죽은 자가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뭘 준 분이에요? 율법을 준 분이에요. 모세는 김희경 집사님 맞췄으니까 갈 때 이재조 집사님한테 빵 사주라 그러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새 살아가는 삶을 놓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먼저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율법 이전의 하나님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르고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또 다르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각자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한테는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너 사람은 어부되게 할 거야 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 나 따라올 거야? 그래,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치유시켜주신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따라오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도 역시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의 병은 치유해 주시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병치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울을 끝까지 외면하시고 고쳐주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두 분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규정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낫게 하시고 어떤 이는 아프게 하시고 어떤 이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떤 이는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떤 이는 따라오라고 하시고 어떤 이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고정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아멘. 십자가,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규정대로 하고 살아있지 않으면 십자가로 사람들 겁주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복 못 받아. 너 죽어. 겁주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을 겁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저도 제 설교의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즉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도 죽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거든요. 남편 앞에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삶은 정말 누추합니다. 삶이 누추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죽입니다. 율법은 죽이죠. 모세는 사회에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처벌합니다. 율법의 중심 사상은 정의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의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투박하며 단단합니다. 투박하고 단단한 모든 것들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사랑이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은 나에 맞게 오세요. 결혼을 왜 해요? 보통 결혼을 하는 이유,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왜 안 해요? 행복하려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요. 물론 잘못 잊었다 하는 분도 많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잠시 그만둬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삶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전의 전통만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규정만을 따르지 말고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은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살아먹는 어부되게 할 거야. 그럴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거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내 문제 안에 그대로 거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죽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이런 삶에 역동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고 사랑은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사랑은 그래서 규정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모는 게 사랑이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만 그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정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규정을 해버리면 기능인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는 기능인이 되어버리는데 기능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남편인 때 남편의 기능을 해요. 돈 벌어다 주고 돈 벌어다 주고 네, 이렇게 내가 남편의 기능을 해. 근데 또 아내는 아내의 기능을 해. 밥하고 빨리 하고,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기능인이 되어버려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는 기계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두 사람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되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서로의 물건이 되어버려요. 살아있지 않은 거죠, 물건은.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으며 항상 불확실하며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냥 고정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사랑도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따라오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격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의 자식아.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자 그때 다 다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유상선의 하나님,
각자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586장 찬양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